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의 근본 정신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생각은 엄밀히 말해 잘못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의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어린 나귀가 필요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나귀의 소유자에게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소유자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기꺼이 주님이 쓰시도록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필요를 따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드림의 근본 정신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물질, 헌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첫째,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들을 염려해서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한 사역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드려진 헌금은 교회를 돌아보는 일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둘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초기 교회는 참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또 교회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 곧 어려움에 처한 믿는 자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사는 어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예였습니다. 셋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는 예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사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다양한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구하거나 자료를 만드는 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는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헌금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넷째,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바울의 사역 중 그가 마케도니아를 떠나갈 때 그를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필요를 위해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그의 필요를 위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소식을 듣고는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를 위해 보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소용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습니다. 헌금은 주님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보면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가 소개됩니다.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다음처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드리고 후하게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립니다. 심지어 믿음의 약속 헌금이라고 알려진 선교를 위한 지속적 헌금도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합니다. 누구든 액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균등의 원리를 따릅니다. 내게 있는 여유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 가진 대로 드립니다. 빚을 내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리는 것은 많은 소득을 얻은 자가 많이 드리며 적은 소득을 얻은 자가 적게 드린다는 말입니다. 비례적으로 드린다는 말이죠. 이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비율은 11조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집 유지보수를 위해 또 그 안에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율법 시대가 아니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건물이나 레위인을 위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 유지보수를 위해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는 원리를 따라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으며 야곱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칠 것에 대해 서운했습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드려진 11조의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며 죽는
죽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으신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유지와 제사장을 위해서도 11조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도 11조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제사장, 믿는 사람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 그 집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입니다.